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로마서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구속의 대상이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시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예수님의 그 왕이 되심의 역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역시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 또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시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죠.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왕을 의미하는 왕통이죠. 왕의 그 가계를 이어가는 후손으로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라는 뜻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후손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의 후손이라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새는 다윗의 우대입니다. 위의 조상이 다윗인 이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새를 언급하는 것은 다윗 왕이 바로 아버지 우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벳 또 이새 다윗 이런 순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과 이새, 오벳, 보아스와 룻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부부가 아니죠. 원래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이방 나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 후손도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을 회복시켰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을 돌아올 때 룻도 같이 따라옵니다. 또 다른 며느리도 같이 오다가 중간에서 나오미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할 때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룻은 참 효성이 지극한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모시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죠.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을 좋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라는 겁니다. 근데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의 우에 선조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아들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낳으면 형의 가정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고 그 다음 둘째가 나면 자기의 후손으로 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가정을 지켜나갈 후손을 세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과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 낳은 오벳을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나오미 후손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새를 언급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죠.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벳의 우대는 룻입니다. 어머니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다는 그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대신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의 예언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겁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성취하기 위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종자, 율법의 할례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수종자로서 충성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활시켜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게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걸 선언을 하시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시고 앞으로 심판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누굽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열방의 다스림, 열방을 다스리는 그 열방의 대상에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아담도 징계를 하고 하와도 징계를 하고 뱀도 징계를 합니다. 그때 뱀을 징계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아담과 하와 뱀 원수가 된 겁니다.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까 원수가 된 거죠. 지금은 여자의 후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들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 택한 백성들하고 사탄은 여전히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 우리는 마귀와 사탄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사탄은 우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는 이 생명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다치면 생명에 지장이 오죠. 그러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왕이 되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왕이 되셔서 사탄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여자의 후손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셨다,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징계, 그 징벌, 뱀에게 주시는 그 징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자신의 옆에 우편에 앉히우셨다. 그 앉히우신 그 의미를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신다. 권능의 홀이 뭡니까? 왕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탄은 지옥불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뿔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너희가 볼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는 걸 너희가 볼 거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도 이방인의 구속을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또 이삭을 데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나니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속의 사역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늘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왕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소망 삼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이방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전한다는 겁니다.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울러서 19절에 그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조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순종하는 그 일이 자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을 죽기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상한 갈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상한 갈대고 왜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건강한 갈대가 아니죠. 우리의 본래 모습은 상한 갈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숨쉬고 열심히 일할 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택함받고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아직도 내 가운데 육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끌어서 사망 가운데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면 우리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면 우리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불을 심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연약한 불을 돋우어서 불길을 돋우어서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갈대지만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도 절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서 주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소망도 없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신 예언인 겁니다. 여기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랄이라, 여기 바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바랄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이름을 소망하리라. 이미 똑같은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은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지탱하고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구원에 동참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반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갑자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출발부터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시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진리이고 신실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